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처럼 보입니다.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우리를 전율하게 만드는 사건이 예고도 없이 우리 주위에서 불뚝불뚝 발생합니다. 아까운 목숨들을 빼앗기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삶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주위에서 너무도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참 고달픕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봅니다. 인생 참 고달픕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삶을 압박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인생 돌이켜보니까 계획대로 된 거 하나도 없더라.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계획한 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참 힘이 듭니다. 믿음 없이는, 뭔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이는 참 살기 어려운 그런 세상 속에 우리들이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 고통과 불안이 엄습하는 이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 시간에 제가 질문했었습니다. 답은 내리지 않았는데요. 이런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답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을 상 주시는 분으로 믿어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도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정답이 있을 거예요. 다 알아채리셨을 거예요. 제가 자주 묻는 질문이 있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인생의 목적과 신앙의 목적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풍요나 쾌락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아마 다 눈치채고 짐작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머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어떤 기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better life를 주셨으면, 더 많은 돈을 주셨으면, 더 그럴듯한 직장을 주셨으면, 더 높은 명성을 얻게 해주시면, 더 강력한 사회적 힘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늘 생각합니다.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그 신앙 간증들 들으면 대부분 이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힘들었던 사업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했더니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녀들이 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도 많이 들잖아요. 무슨 범죄자 자식들은 다 마약하는 사람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어떤 예수 잘 믿는 사람 자식들을 보니까 뭐 다 잘 살고 뭐 대학 교수가 몇 명이고 의사가 몇 명이고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내용들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러한 비슷한 예들을 막 찾아냅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이삭도 부자였고요. 야곱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를 고스란히 안전하게 되찾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은요, 삼촌의 양을 치는데 야곱의 양의 새끼나 염소의 새끼들은 유산도 안 하고 건강한 새끼를 잘도 낳습니다. 물론 성경 보면 고난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주인집 여인의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오랫동안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 견디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고난당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앙으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가진 소유를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육체의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도 참고 견디고 신실함을 잃지 않았더니 후에는 큰 복을 받아서 모든 것을 2배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 것일까요?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래서 비록 지금은 고난의 길에 들어서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잘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과연 신앙일까요? 고난을 이야기할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금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는 다. 그렇죠? 욥의 예를 들면서 잘 견디고 신실함을 지키면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결국에는 잘 되더라고요. 그런 간증 듣는 거 좋아하고 또 우리도 그런 간증 한 번쯤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바로 뒤에 13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결국에는 다 잘 될 거야 라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종류의 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평생을 신실하게 살며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샀는데 마지막까지 고통과 역경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처럼 후에 2배로 3배로 더 풍성하게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그 삶이 다하는 날까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실의 고통, 고난과 역경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신앙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저래. 또는 하나님 부재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이 분명해. 역으로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부유하고 걱정이 없고 평안과 안락함을 소유한 사람들은 복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과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죠.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해결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구원을 노래하지 못합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구원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또는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야 이것이 구원이구나.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많은 시를 지었는데요. 다윗의 많은 시들 가운데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됩니다. 여전히 고통과 위협 가운데 있으면서도 구원을 이미 얻은 것으로 받아들이며 평안을 소유하고 구원을 누립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환경을 우리의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재산을 잃는 거, 건강을 잃는 거, 명예를 잃어버리는 거, 권력을 잃어버리는 거,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거,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부족함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함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부재의 판단 근거로 삼습니다. 우리가 결핍을 느낄 때 구원받아야 할 상태로 인식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에서 우리의 부족한 환경이 하나님 부재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환경의 변화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여전히 건강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없고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복이며 구원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노래합니다. 구원해달라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미 다가온 그 구원을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은 시편의 본론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편 1편과 2편을 했었는데요.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을 중심 주제로 삼고 의인과 악인의 그 두 길을 제시해 줍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2편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과 2편을 보면 복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 매인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악인이고 복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에서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조됩니다.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 다윗과 여호와의 기름 받은 사람 다윗을 대적하고 그 매인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다윗이 탄식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시편 3편을 보면 그 위에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이하에 보면 이 당시에 그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급히 황궁을 떠나 도망쳐야 했습니다. 어찌나 황망한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감람산을 지나 도망을 칩니다. 사울 왕의 족속 중 하나인 시므이가 다윗과 그 신복들에게 돌을 던지며 재를 뿌리며 저주합니다. 다윗의 신복들이 시므이의 목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만류하면서 한탄하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다윗은 깊은 상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다윗 옆에서 다윗의 모사로 있었던 아히도벨도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을 했습니다. 친구가 자기를 떠났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대적합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닷가에 많은 모래와 같이 모아서 다윗을 잡으려고 진을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다윗을 향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2절에 나오죠.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다윗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나님의 부재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다윗의 상황을 하나님 부재의 증거로 삼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오직 풍요 속에서만 볼 줄 압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신자들도 다 잘 돼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업가들은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번창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신자들이 성공하고 높아져야 한다고, 기독교인들이 성공하고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도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메가처치, 화려한 교회를 선호합니다. 성공주의, 번영신학에 물들어 풍요와 세속적 성공이 하나님인 줄 착각합니다. 세속에서 눈을 떠서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 보는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성도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교회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환경은 하나님 부재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부재의 그 순간에 다윗은 방패와 같이 자신을 둘러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그 어떤 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영광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부르짖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그 교통의 시간을 고난 가운데서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세속적 풍요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자는 환경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아사피 시편 73편 28절에서 노래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 여호와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구원은 환경을 바꾸어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구원이므로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5절에서 다윗이 말하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상황은 변한 것 없고 핍박은 여전합니다.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동굴에 숨어서 몸을 숨겨야 하는 처지입니다. 잔뜩 긴장하고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분하고 원통하고 아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아들이 자신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범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의 상실이 너무 크니까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누워 자고 깨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잠은 평안함, 걱정, 근심 없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죠. 다윗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다윗이 노래했죠.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고 노래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니까요. 의인이 악인을 철장으로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악인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구원을 노래하는 것, 자신의 원수들이 멸망해서 기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 보여요. 다윗이 구원을 노래하는 것은 자신의 원수가 멸망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후에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하죠. 그런데 자신의 원수였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물루에 올라가서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은 자신의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징별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다윗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의 성취 때문에 다윗이 기뻐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요, 원래부터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복은 풍요와 번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어놓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삶에 크게 걱정 근심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복이 아니고 그것이 구원도 아닙니다. 여전히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세상의 공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뭔가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을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신앙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거, 그런 겁니다.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하나님 보려 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는 눈은 그냥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이 하나님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또는 신앙을 하면서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의 문제들에 집착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있으며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만나는 것이 복이고 구원인 것을 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 하나님 보는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닮아서 풍요 속에서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우리의 눈을 닫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구원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내 삶의 욕구들이 채워지는 것이 복이고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고 구원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만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